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느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유자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룻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룻기 말씀의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워낙 짧은 본문이어서 채 2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한 인생의 회복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룻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이제 보아스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이 그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름을 밝히지 않았던 사람 중에 보아스보다 조금 더 기업 물을 순번이 가까웠던 친척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단순히 밭을 자기가 사고 돈을 지불해 주고 하는 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룻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자기의 대를 잇는 게 아니라 이 엘리멜렉 집안의 대를 잇게 되는 것에 대해 이것이 얼마나 손해인지를 잘 알고 있죠. 당연히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손해가 있을까봐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떠넘김의 한 말이 너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것이 놀랍게도 맞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큰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희생과 헌신의 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아스에게 이득이, 유익이 컸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나이가 많이 들도록 결혼하지 못했고, 결혼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자녀가 없고, 아무리 보아스가 유력한 자라서 힘이 있고 돈이 많고 집안이 훌륭해도 대를 잇지 못하면 사실상 보아스로 인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 보아스에게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결국은 자녀를 낳고 대를 잇고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그 계보를 채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해가 있을까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가? 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지를 못하는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더 손해예요. 그럴 시간에 다른 거 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들여 헌신하는 것이 놀랍게도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손해가 있어서 못 믿겠다 그러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 게 유익해서 믿는다 그러고,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자기에게 이득이 됨을,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업물을 자로 보내주셨어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죽음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자유를 얻고 평안을 얻고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본 것 같지만 결국은 결혼했고 자녀를 낳았고 가문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룻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와서 결과적으로는 다시 재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위대한 가문의 일원이 됩니다. 나오미도 이스라엘 땅에 계속 있으면 이 흉년에 손해가 막심할까봐 모압으로 떠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결국은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엄청난 수고와 손해가 예상되지만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결국 집안이 다시 일어나는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룻기의 결말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도리어 이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결론을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결론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믿으라 하시고 그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 이 한 주의 삶에 우리 앞으로의 인생길이 룻처럼 보아스처럼 나오미처럼 회복되고 축복되고 그리고 번성하고 형통하는 놀라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이 그 말씀을 옳다라고 인정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같이 살고요. 잠자리를 갖고요. 그래서 자녀를 낳습니다. 너무 간단히 써서 마치 동화의 결말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런 내용처럼 들리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마치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들리는 게 그동안은 왜 이렇게 안 됐을까요? 보아스는 왜 이렇게 결혼을 못했고 룻은 왜 이렇게 결혼 생활이 잘 안 풀렸을까요? 이 한 문장으로 끝날 만큼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결혼했군. 자녀를 낳았군. 맞네. 당연하지.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짧은 한 문장이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이 둘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걸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이라는 건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라고 써 있어요. 자, 이게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잉태함을 주셨다예요. 뭐 하나님이 임신시킨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잉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잉태라는 걸 준 거죠. 새 생명을 준 거죠. 여러분, 결혼이라는 건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출산은 당연히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사는 것,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고 누릴 수 있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마 보아스가 뭐 나는 독신주의자야 뭐 이랬겠습니까? 룻이 결혼하면서 뭐 난 결혼하면 남편도 죽고 뭐 애도 하나도 없고 그냥 과부로 살 운명인가 봐, 그러고 결혼했겠어요? 설마? 아니에요. 둘 다 나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다 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심지어 뭐 믿음도 좋았고요, 성품도 나쁘지 않았고요, 능력도 출중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본인들이 그 당대 사람들이 했던 정말 상식적이고 어떻게 보면 뭐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당연히 요구되는 그 일들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안 됐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나이가 많도록 결혼을 못합니다. 유력한 사람인데 결혼을 못해요. 외모는 모르겠고 하여간에 돈은 많았고 능력도 많았고 성품도 좋은데 결혼을 못해요. 외모 때문인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집안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죠. 어머니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었으니까요. 뭐 그런데 또 따지고 보면 돈 많고 뭐 능력 있고 그러면 이게 또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결혼하기로 맘먹으면 뭐 결혼 못할까? 설마 그 주변에 여자가 그렇게 한 명도 없었나?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것도 이상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시면요, 은근히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결혼을 못하지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역으로. 아니 저 정도면 결혼을 해서 하고 심지어 뭐 나중에 뭐 사별을 했든 이혼을 했든 그래도 재혼을 할 만큼 이미 충분한 조건들이나 자격들을 갖춘 사람인데도 아니 왜 결혼이 안 되지? 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능력도 출중하고 다 잘하는데 왜 성공을 못하지? 여러분 특히나 정치인들, 연예인들, 뭐 기업인들 보세요. 다 잘하는데도 안 되죠. 뭐 기업 입장에서 아픈 얘기겠지만 우리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애정하고 사랑하는 우리 LG가 다 잘하는데 그게 핸드폰만 못할까? 그것만 잘했으면 참 모든 게 완벽할 텐데 이상하게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다 돼 있잖아요.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제조에서는 뭐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업이잖아요. 근데 안 돼요. 그래요. 그렇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가 않아요. 사실이 이 문제인 거, 사실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아스가 결혼을 못했다는 게 사실인 거죠. 뭐 이해가 되느니 뭐 상황이 어떻더니 이걸 떠나서 지금 결혼을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룻은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리고 남편, 뭐 남편이 말론으로 추정이 되죠. 예, 뭐 누가 됐든 어차피 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하여간에 결혼해서 남편이 죽기까지의 시간이 대략 10년 정도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그 당시에 결혼해서 10년 동안 애를 못 낳았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자,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고 10년 뒤에 남편까지 죽어요. 이게 무슨 운명이야?
이렇게 보아스랑 룻이 결혼과 출산에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 보아스와 룻이 그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안 될 땐 이렇게 안 되고 될 때는 한 문장으로 끝나? 결혼했더라. 애를 낳더라. 이렇게 쉬운 거였으면 그동안 이 고생을 왜 했냐고, 보아스가, 룻이. 그런데요, 안 될 때에는요, 정말 뭘 해도 안 되고요. 될 때는요,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만 대충 해도 돼요. 안 될 때에는요, 진짜 무슨 옛말처럼 뒤로 넘어졌는데도 코가 깨지고요. 안 돼요. 이상하죠?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이런 우리가 볼 때는 참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결혼과 출산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 이 두 사람.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결혼, 출산을 이루게 됐고, 그리고 위대한 가문을 세우게 됐어요.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극에서 극으로 갈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되죠. 왜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셨기 때문에, 표현상 하셨다 그러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어차피 안 돼요. 성별을 바꾸고 싶으신 마음이 드셔도 안 돼요. 지금 나에게 허락되지 않는 재능과 능력들을 얻고 싶어도 안 된다고요. 결국 이 모든 건 하나님이 결정권을 쥐고 있어요. 열쇠를 쥐고 있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차라리 노력하실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게 더 낫습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허락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게 훨씬 빨라요. 아니, 보아스가 계속 열심히 농사 잘 짓고 돈 많이 벌고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덕망이 있고 유력한 사람이면 결혼이 됩니까? 자녀가 나와요? 룻이 이삭 줍기 열심히 하면 재혼에 성공한답니까? 그러면 아이가 나와요?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괜히 고집 부리고 승질 부리지 마세요. 그냥 편안히 오늘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셨구나.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주신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내게 이게 꼭 필요합니다. 사실 보아스와 룻에게 이 결혼과 자녀라는 건 꼭 필요한 거였잖아요, 그 당시엔. 지금은 좀 덜해도 이 당시엔 꼭 필요해요. 지금도 사실상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이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결혼과 출산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게 더 심각합니다. 게다가 이때는 명도 짧아요. 그러니 지금처럼 뭐 100세 인생도 아니잖아요. 잘해야 80이고 80이 뭐야? 보통 60도 못 사는 시대에. 그리고 병원이 어디 있어? 잘못하면 까딱하면 그냥 가요. 저는 생명 자체가 보장이 안 되는 시대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닫는 건,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주시는 걸 잘 받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시도록 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룻과 보아스는 이걸 정말 극명히 드러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집안에 들어왔던 룻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못 받아요. 보아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지만 하나님께서 물론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주고 계시지만 어쨌든 안 주시니까 못 받잖아요. 허락을 안 하니까 결혼이 안 되고 출산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일이 이렇게 쉽게 풀려요. 여러분,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또 어쩌면 사소한 것들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기에 하나님이 주셔야만, 허락하셔야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지 않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이웃을 위해 선행하시고 봉사하시고 전도하시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절대로 은혜를 갚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은혜 갚는 게 없어요. 도대체 한국 기독교에 왜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다는 표현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룻기는 절대 효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은혜를 갚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더라라는 동화 속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왜 그러냐면 룻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를 보시면 확실히 알아요. 절대로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참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고 주실 때 얼마나 좋은 걸 받는가? 우리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인들이 나옵니다. 여인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동네 여자들이겠죠. 근데 이 여인들이 나오미가 처음 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나오미 봐, 망했네. 자, 이래가지고 나오미가 마음 상해가지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어? 나 마라라고 불러. 예. 나 인생이 쓰다. 어? 고통스럽다.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사실 지금 시간적으로 따져봐야 뭐 1년이나 갔겠습니까? 결혼하고 애 낳았으면 뭐 길어야 와서 저기 이삭줍기하고 진행하고 법적 절차 밟고 결혼하고 애 낳고 길어도 지금 2년도 안 지났어요. 채 시간이 2년도 안 지난 시간에 이렇게 뒤집어져서 뭐라고 그러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나오미를 보면서 감사를 드린다고요. 함께 기쁨을 나누는 거죠. 언제는 소문내고 그저 뭐 뒷담화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괜히 안타까워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은데 계속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고 했던 그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서 사람들이 와서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으로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바뀐다고요. 불과 2년 전에는 이름만 대도 그냥 그 저주의 망한 인생의 대명사가 갑자기 2년 뒤에 축복의 대명사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나오미가요,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면서 계속 말하는 게 듣기 싫어갖고 자기 이름을 마라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쓰다, 고통스럽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마라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건너서 광야를 만나서 물을 찾다가 그 물 웅덩이를 만나요. 그래서 먹었는데 못 먹을 물이죠. 그래서 그거를 마라라 부르게 돼요. 쓴물이라고. 근데 모세를 통해서 거기다 나뭇가지 던져놓으니까 단물로 바뀌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나오미의 인생을 바꿔주세요. 정말 나뭇가지 하나 집어넣는 게 뭐 엄청난 일인가? 근데 그걸로 바뀌어요. 뭐 이렇게 쉽게 바뀌나 하시는데 쉽게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오미 인생을 마라에서 나오미로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을 그동안 열심히 안 살펴본 것도 있지만 그 이름의 뜻이요, 나의 즐거움이에요. 원래 이름의 뜻이 기쁨이라고. 원래 이름은 기쁨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쁨이란 이름을 불러가면서 참 어떡하냐 찌찌찌 그러니까 마라라고 불러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쓰디쓴 인생을 다시 기쁨으로 바꿔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하나님은요, 나의 인생을요, 쓰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에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으로 바꿔주세요. 죄에 매여서 사망에 매여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계속 두려움에 휩싸여서 또 악한 삶을, 죄악된 삶을,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인생이 늘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지우시고 죄의 책임이 되는 사망을 걷어가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순종하고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기쁨이 즐거움이 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찬양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기업 물을 자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기업 물을 자가 와서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처럼 또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또는 때때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부모가 됐든 친구가 됐든 선생님이든 목회자든 누구든 됐든 때에 맞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삽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고통을 벗어버리죠.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오늘 나에게 또 보아스처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성령님이 아니라면,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다면 오늘 나는 여전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인생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셨기에 오늘 나는 웃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고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고 영광 돌리시고 예배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의 이야기를 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잘 되길 바라는 거죠. 예. 감사의 찬양뿐만 아니라 여러분 축복의 찬양도 함께 하시면 좋아요. 나를 우리가 예수님께 축복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복을 빌어드릴 수는 없고 성령님께 복 빌어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제공한 사람들,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의 통로로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당연히 감사 인사하시고요. 그게 또한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그러니 이래저래 하면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 하는 겁니다. 계속 이제 축복의 이야기가 나와요. 15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애가 태어났다고 갑자기 할머니 나오미가 막 살아나고 그러진 않으니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동안은요 자녀들이 다 죽어나갔잖아요.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여러분 한 100년 200년 전쯤에 한 여인이 결혼했는데 남편 죽고 자녀들이 다 죽어요? 그러면요 쫓겨나요. 집안에서 소방 맞는다 그러나 하여간에 쫓겨납니다. 그냥 집안에 여자 잘못 들어왔다 소리를 들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나오미는 자칫하면 죽음의 대명사, 저주의 대명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나오미에게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죽음의 그림자가 갑자기 생명의 빛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표현인 거죠. 생명의 회복자다. 야, 너만 보면 왠지 막 이렇게 뭔가 뒤가 어둑어둑하고 왠지 죽음의 그림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나오미가 이제는 막 아이를 품에 안으면 막 빛이 나는 거죠. 야, 이제 저 집안이 뭐가 될라나 보다. 야, 막 생명의 기운이 움돋는구나. 진짜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게다가 내 노년의 봉양자라. 나오미가 늙었을 때 누가 봉양해 주겠어요? 자녀 손자겠죠, 만약에 나오미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대로 늙어 죽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남편 없고 자녀 없고 며느리 하나 있어요. 이 상황에서 나이가 들어보세요. 무슨 인생의 희망이 있어요. 그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됩니까?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요. 그리고 이 집안이 점점 사람이 많아져요. 그럼 노년에 얼마나 정신없어요. 그죠? 이제
룻을 통해서 보아스, 그러니까 어쨌든 자녀가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고 그들이 막 와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뭐 지루할 틈이 없죠. 외로울 틈이 없고요. 예, 지칠 틈이 없는 거예요. 늘 힘을 내고 격려받고 위로받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은 예전엔 이게 꼭 자녀를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오늘날은 이게 각각의 공동체들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해요. 또는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를 통해서도 구현이 가능하니까 대안이 그나마 좀 있는 상황이지. 예전엔 그 아예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아무리 대안이 좋으면 뭐예요? 여전히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 돼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내 옆에 있는지 요즘 몰라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복이냐고요. 이들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꾸려가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정신이 없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도 외로울 틈이 없고요. 예? 뭐 지치고 피곤할 틈이 없어요. 계속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도움을 받아서 가는 거죠.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15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다. 며느리가 낳은 이 아이에 대한 그 축복의 이야기를 하는데 며느리에 대한 수식어가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하다라고 수식어를 붙여줘요. 맞죠? 여러분 아들 7 있어봐야 속만 썩이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집안 거덜내면 있으나 마나요. 근데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왔더니 집안을 다시 일으켜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라는 게 이래요. 이게 무슨 양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친구 많어. 뭐 자랑할 수는 있는데요. 야, 나 저기 저희 때는 일촌이었는데 저 요즘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 안 해가지고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뭐 팔로워? 자, 뭐 나 저기 뭐 이렇게 알고 지낸 사람, 내 핸드폰 연락처에 뭐 카카오톡 친구가 몇 명이야.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아무 소용 없어요. 제대로 된 거 한 명으로도 커버가 돼요. 여러분 인간의 인생이라는 게 이래요. 관계라는 건요. 참 이렇게 잘 만나야 돼요. 어떻게 보면 룻은 시어머니 잘 만난 덕에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잖아요. 또는 나오미는 며느리가 어떻게 된 게 믿음을 갖고 자기를 돕고 사랑하고 따라와 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복된 인생으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줬어요. 인간관계가 이렇게 상호적이에요. 이게 한쪽에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렵기로 하면 정말 끝도 없이 어렵고요. 쉽게 풀릴 때는 정말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합이 맞으면 정말 이렇게 쉽고 좋은 게 없고요. 안 맞을 때는요. 뭘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정답도 알죠. 관계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나오미가 며느리를 고를 때 이건 나중에 예수 믿겠어. 이건 나중에 나 잘 봉양하겠어. 너다. 결혼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냥 뭐 괜찮고 뭐 아들이 좋아한다니까 결혼해라. 그리고 결혼했겠지 뭐. 이방에서 뭘 따졌겠어? 신앙을 따졌겠습니까? 이방 여인 만났는데 집안을 따졌겠어요? 아무것도 안 따졌겠지 뭐. 둘이 좋다니까 결혼시켰겠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실상 나오미도 자기가 통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첨단의 시대에도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별의별 방법과 수단이 다 구현된 시대잖아요. 그죠? 뭐 의학으로 또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어떤 상황이나 환경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는 것 같은 시대인데도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관계도 복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결혼, 출산, 생명, 결과적으로 우리가 생명이라고 표현 넓은 의미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받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세상적인 표현이라서 좀 그렇지만 인연이 아닌데 고집하고 그러지 마세요. 쿨하게
허락 안 하시면 소용없구나. 정 욕심 나세요? 쟤랑 친구를 해야겠다. 쟤랑 동료를 삼아야겠다. 저 사람과 사귀어야겠다. 그러면요, 여러분 당연히 뭐 열심히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예, 말도 걸고, 예, 괜히 커피도 한 잔 사주고 해야겠지만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허락을 얻으셔야 합니다. 이게 관계라는 게요, 일방적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다고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참 좋은 관계 때문에 나오미가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게다가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게 굳이 이 말이 왜 있나 필요한가 싶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었다는 표현이요, 성경은 이런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넣어요. 다윗도 밧세바를 품었다가 인생 작살날 뻔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춥지 말라고 동녀, 어린 여자 애를 넣어서, 우리로 치면은 그 히터죠. 이불을 밤에 나이 드니까 몸이 차가워지니까 차가워지지 말라고 젊은 여자, 어리다는 표현이 그렇죠. 젊은 여자를 넣어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잠자리에 포근하게 따뜻하게 잠도 자고, 그리고 관계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잠을 자지 않았다고 기록을 해요. 다시는 자기 아내를 제외하고는 다른 여자를 품에 안지 않는 거예요. 품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지금 다윗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나오미가 지금 품에 품고 있다는 표현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맨 처음에 누굴 품에 품었겠어요? 내 두 아들 품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품은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자녀가 죽으면요, 마음에다 묻어요. 뭐 어떻게 해, 사람이.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위로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 아파서 나왔고 내가 품에 품은 자녀를 보내야 돼요, 먼저. 그래서 가슴에 묻는다고 표현을 하죠. 이걸 뭘로 위로하죠? 위로 못해요. 그럼 이건 위로 뭘로 됩니까? 다른 자녀를 품에 품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말로 위로하지 않아요. 왜요? 말로 위로가 안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 알지? 그 얘기 들으면 감사해요. 그리고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것 같죠? 안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잊을 만큼 그거보다 더한 걸 주셔야 돼요. 물론 나오미 이제 늙었으니까 직접 자녀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손자를 주시는 거죠, 정확히는. 그 아이를 품에 품을 때 그동안 잃었던 자녀에 대한 그 상처들이 싹 다 씻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가 주는 기쁨,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그럴 때요, 그 손자가요 또 잘 웃겠죠. 예. 할머니를 또 잘 따르고,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요, 잊혀져요. 도저히 평생에 못 잊을 것 같은 그 상처가 지워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고통, 그 고통 때문에 보통 우리가 표현하는 상처 또는 뭐 트라우마, 무슨 증후군들, 여러분 인간적으로 뭐 상담센터 가서 또는 뭐 이렇게 음악 듣고, 예, 그렇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요, 그 슬픔을 지울 만큼의 기쁨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은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실 아니, 이 아이를 루시 품에 안고 키워야지 왜 나오미가 품에 안고 키워요? 따지고 보면 할머니가 왜? 뭐 젖 먹일 것도 아닌데 왜? 근데 이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24장 6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 입장에서는요, 자기
편을 들어준 자기 집안에서 지금 고향 땅을 떠나와 있잖아요. 떠나서 살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과 함께 나와서,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동족이 없어요. 친척이 아무도 없어요. 다 이방 사람들이야. 가족이라고는 아빠, 엄마, 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이 집안의 여자라고는 엄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이걸 뭘로 위로해요? 아버지랑 사이좋게 잘 지내면 위로가 될까요? 아니요. 그런데 아내를 얻어서 그 위로를 받아요.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 드리지만 그 당시에 텐트에 그 족장, 아버지의 텐트가 있고요. 어머니 텐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가 들어오면 이제 그 집안의 대를 잇는 사람이니까 그 어머니의 텐트를 물려받는다고 그래요. 이제 이 어머니의 텐트는 이제 며느리 텐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여기가 벼 있잖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아내를 집어넣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대요. 그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게끔 다시 성을 쌓아주겠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끼고 잘 쓰던, 참 내가 너무 애정하고 사랑하던 핸드폰이 부서졌어요. 단종돼서 심지어 어떻게 최신형, 더 이쁘고 더 성능 좋고 더 좋은 걸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거라고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 구형 모델 다시 찾아가지고 하면 뭐 또 지나면 또 고장 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고통과 슬픔이 참 많아요. 게다가 끊임없이 와요. 생각하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데 고통과 슬픔이 너무 많으니까 자꾸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 근데 이걸 어떻게 없앨까요? 못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요. 이걸 없애려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기업 물을 자로 보내주셔서 내 고통과 슬픔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나한테는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위로받아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들이 안 통하는 원인이 이거라고요. 나는 이걸 지울 수가 없어요. 지워지지가 않는다고요. 게다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의 모든 그 저주를 다 대신 짊어지실 때 나의 고통과 슬픔이 지워지고 기쁨과 행복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게다가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가장 좋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세상에서 말로 위로받고 먹는 거로 위로받고 선물로 위로받으면 그때뿐이고 잠시 잠깐뿐이에요. 절대 완전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걷어가시고 그걸 뛰어넘을 만큼 좋은 것으로 덮어주셔야만 그래야 위로가 돼요.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괜히 사람들의 위로를 받겠다가 위로를 구걸하다가 동정을 구걸하다가 더 큰 상처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지금 나오미가 괜히 동네 사람들한테 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나 좀 위로해줘, 그랬으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받으니 여러분, 위로의 수준이 아닌 거죠. 예,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받으십시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의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예. 이 여자들이 왜 자식 이름을 지어줘요? 예. 이건 나오미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보아스와 룻이 지었겠죠. 예. 근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냐? 그 이름을 불러줬다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이름도 좋네. 그래, 그 이름대로 되라. 막 사람들이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제3자가 볼 때는 야, 누가 보면 네가 이름 지어준 것 같이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누가 보면 네 자식인가 보다 할 정도로 이름을 막 불러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뭐냐? 오벳이에요. 오벳. 자, 이름이 오벳인데 이게 오벳으로 번역해도 되고 오베드라고 번역해도 돼요. 이건 뭐 발음의 차이니까 오벳이든 오베드든 뭐 그게 그건데 중요한 건 이게 아바드의 분사형이에요. 아바드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오베드는 번역을 종, 섬기는 자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 보아스랑 룻이 자녀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을 때에는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담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에게는 축복의 의미로 부어준 거죠. 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만 섬기며 살으라 라고. 그리고 사람들은 계속 이걸 불러주면서 축복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름이 나중에 구약 성경에 뒤에 있는 선지자 중에 오바댜가 똑같은 단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오바댜가 하나님의 종이란 뜻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의 고백이고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실 때 가장 좋은 게 옵니다. 놀랍게도요. 보아스와 룻과 같은 인생이라면 사실 부러운데요. 이렇게 될 거면 좀 늦게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될 거라면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인생의 고통과 슬픔이 있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죽을 때 후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바로 이게 맞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나오미에게 축복한, 그동안은 이제 결혼 서약을 맺으면서 사람들이, 장로들이, 증인들이 룻과 보아스를 축복했다면 오늘 본문은 나오미를 축복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렇게 축복이 다 끝나고 결론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가 나와요. 자, 유다 지파 베레스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채셔야 돼요. 베레스 집안이 나오는 게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시고 쭉 보면 갑자기 어디로 가냐면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지금 누구 집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아스 집안 얘기를 합니다. 잠깐만. 지금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나오미 집안으로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나오미가 아니라 엘리멜렉, 남편 엘리멜렉 집안에 편입이 돼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보아스랑 룻 사이에서 나온 아이 오벳이 그냥 보아스 집안에 편입이 돼요. 그럼 엘리멜렉 집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정확히는 보아스 집안에 흡수가 돼버렸어요. 역으로. 자, 기업 물을 자를 해줬는데 오히려 이쪽 집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쪽 집안이 일로 흡수가 됐어요. 왜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런 방식을 쓰냐 이거죠.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지금 혈연 중심의 집안 족보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족보는요, 놀랍게도요, 믿음의 족보예요. 무슨 얘기냐? 정확히는 믿음의 여인들에 의해서 꼬였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뭔가 재조정되고 수정되고 있는 족보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 이름들이 익숙할 거예요. 자, 베레스 누구냐면요,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야곱이 있죠. 아니, 유다가 있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 얘기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예, 그 얘기가 앞에도 나왔으니까요.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나온 아이가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인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랑 잠자리를 가져서 나온 아이가 베레스라고요. 뭐 이 집안이 왜 이래? 그게 아니라요. 지금 다말 이야기를 할 때 다말은 뭐 했다고요? 내가 며느리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신 여인으로서의 축복 받아 누리겠다 이거예요. 권리 챙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자녀를 낳고 싶습니다. 나는 이 방법을 따라서 자녀를 낳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허락이 됐잖아요. 그래서 낳은 아이가 베레스예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것 때문이라고 화학이 되는데 유다는 넷째거든요. 유다는 이스라엘 12아들 중에서 넷째예요. 근데 장자권이 넷째한테 가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넷째한테 가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뭐 첫째가 뭐 저기 아버지의 뭐 여인을 뭐 하고, 둘째가 뭐 저기 이렇게 뭐 잔인하고, 셋째도 뭐 살인하고 뭐 이래서 했다지만, 그럼 유다는 살인 안 했나? 유다는 뭐 착한가? 아니에요. 그런 조건을 걸면 유다도 걸려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를 성경엔 대충 이런 게 써 있으면서 마지막에 아버지가 축복할 때 유다한테 장자권을 넘기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히는 이 집안의 이 12아들들 중에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 있는 집안이구나. 너희 집으로 장자권을 보낼게. 예요. 아니 사실 조건 따졌으면 사실 누구한테 가야 돼? 요셉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11번째인 요셉한테 가야지. 믿음도 제일 좋았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요, 요셉은 누구랑 결혼해요? 이방 여인이랑 결혼을 해요. 뭐 제 그 과감한 상상은 요셉이 만약에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했으면 아마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대를 이었을지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은요, 믿음이거든요. 놀랍게도 혈통이 아니에요. 족보가 꼬이는 거 신경 안 쓰세요. 믿음이 있으면 그걸 족보에 포함시켜서 그 집안을 그냥 이어주세요. 그게 또 어디서 나오냐?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자, 여기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돼요. 살몬이 누구랑 결혼하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해요. 이 집안의 대를 이어오면서 자식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이렇게 막 확장되는데, 요 중에 누구를 탈 거냐라고 하는데 갑자기 살몬을 찍어요. 살몬으로 대를 이어가요. 살몬이 첫째냐? 몰라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살몬이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방 여인 기생 술집 여자였던 라합이랑 결혼하는데, 문제는 라합이 믿음의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이 있는 루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사다리 타기 하듯이 어디로 태우냐? 믿음 보고 간단 말이에요. 믿음 이렇게 보내고 계세요. 게다가 보아스는 지금 누구? 이방 과부 룻과 결혼해요. 그래서 오벳을 낳아요. 여기를 또 데려가요. 왜요? 왜 이렇게 하신다고요? 룻이 믿음의 여인이니까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나온 오벳이 엘리멜렉 집안으로 편입을 시켜서 엘리멜렉 집안 타고서는 뭐 예수님 오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을 그대로 타게 하시는 거예요. 안 줘요. 안 뺏긴다니까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장자권도 넷째한테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필요 없어. 그냥 믿는 쪽으로 몰아주세요. 하나님은. 그랬더니 오벳이 누굴 낳아요? 이새를 낳아요. 이새가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게다가 이 족보가요, 성경 관심 있는 분들은 잘 보시면 10명이 등장하는데요,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10명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14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 빼냐? 관심 없으면 그냥 빼요. 여러분, 정확한 기록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어차피 하나님은
철저한 혈통, 족보, 완벽하고 정확한 이름 기록,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족보에 관심이 없어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신다고요. 막 따져요. 왜 이거 족보가 꼬였다. 이거 12명이 아니라 11명이다. 뭐 1명이 빠졌다. 여러분, 따지는 거 참 좋은데요. 예, 의미 없어요. 왜요? 이거는요, 이 족보가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요? 믿음을 지금 이어가시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족보 자체도요, 굳이 마태복음도 이렇게 뚝뚝뚝 끊어서 3단계로 끊어서 12 이렇게 끊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10명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860년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무슨 10대가 흘러가는데 860년씩이나 걸려요. 여러분, 10대면 400년이면 끝나야 돼요. 무슨 80세의 아들을 낳고 80세의 아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10대를 끌고 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믿음의 족보예요. 그냥 이게 아니면 건너뛰어버려서 성경의 기록이 지워지니까 사람들은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뭘 자꾸 족보를 연구하면서 정확하게 따지겠다. 이미 실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관심 없어요. 혈연, 정확도 상관하지 않으세요. 믿음만 보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선대 왕이 있는데, 사울 왕이 있는데 그 왕 집안을 싹 다 죽여버리고요, 다윗으로 갈아버리세요. 이런 게 어딨어. 하세요. 하신다고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혈통이라는, 족보라는 그 질서 자체를 망가뜨리진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요, 그 틀 안에서 믿음만 보시고 일하세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세상 질서를 깨진 않으실 거예요. 분명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는 성적도 영향을 받고, 건강도 영향을 받고, 외모도 영향을 받고, 관계도, 집안도 다 영향을 받고 갈 거지만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결국 가게 하세요. 그걸 타는 것 같지만